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사도신경 7번째 시간 같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우리 신앙의 고백 내용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저리로서는 그곳으로부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하늘에 오르사 앞부분 내용,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곳에서부터 다시 이곳으로, 다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의 내용 안에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느냐, 오늘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 우리가 뭘 고민해야 할 건가? 우리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는 거냐, 그 의미들을 오늘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좀 더 같이 찾으시죠.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좀 끼워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24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신분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읽으신 내용에는 보면 특별히 27절 보시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이제 막 읽으신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요, 24절을 보면요,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뭘 심판하시는 겁니까?
질문하기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말라 그랬었죠, 그죠? 대답 못하는 질문을 하는 건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이라 그랬습니다. 자, 심판을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특히 지금 요한복음 5장에는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하나는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인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심판이 이제는 우리에겐 없다. 이게 지금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앞에 지금 이야기한 오늘 읽으신 5장 24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심판은 없다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뭘 심판하느냐? 심판이라는 건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이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벌에 대한 심판. 여기 지금 29절에 보면 그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선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존재가. 죽은 자들 다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할 건데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이 영벌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뭐냐면 생명의 부활은 주님 앞에서 확인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들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부활. 믿는 자들도 다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입는 재창조가 부활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주님 앞에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거냐 들어가지 않을 거냐, 그걸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 예수의 영을 영접한 자들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 때는 뭐가 확정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들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재림주 앞에서 뭐가 확정이 되느냐 하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주인의 영광에, 주인의 기쁨에, 주인의 다스림에, 통치에 참여하는 그 크기와 깊이들이 다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의 심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이들,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의 영이 없는 거죠. 예수의 영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야말로 심판을 받는 자리가, 그걸 확정되는 자리가 재림주 앞에서 받는 심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영벌의 심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상급의 심판이냐, 멸망에 이르는 벌의 심판이냐, 이것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판단할 분으로, 심판하실 분으로 다시 오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는 예수님은 이러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재림, 심판주로 오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한 군데를 더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고백에는 무엇이, 어떤 고백과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5장 1절부터 6절 말씀.
332쪽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5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느냐 하면, 오늘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때와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전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들의 영역도 예수님의 권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느냐? 모르실까? 글쎄요, 모르실지 모르신다기보다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아들의 영역, 아들의 권한의 영역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성부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럴 만큼 아들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판인데 누가 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모르잖아요. 오늘 교회 나서는데 오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아니라는 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때와 시기는 모른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에게는 도둑과 같이 이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과 같이 이르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다 그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2021년쯤 오실 거다 이런 걸 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안다는 게 아니고 뭘 안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올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와 상황들을 보면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는구나를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 뻥 오셔서 예수님 왜 갑자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징조들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세태를 보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워 오심을 자꾸만 더 가까워 오는구나, 더 가까워 오는구나를 본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면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이야기가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어둠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사도신경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에는 우리의 결단도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일지도 모르는 그날을 내가 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주님 앞에서 빛됨으로, 의로움으로, 당당함으로, 정당함으로,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그 밝음으로, 의로움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준비의 삶에 대한 결단과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의미의 고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언젠가는 예수님 오실 겁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의 생애에 대해 심판주로 오십니다. 판단하실 것. 우리 다른 표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게 될 것이다. 계산하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정산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가까워오는 날을 보며 준비하며 사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재림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의 재림으로 고백됩니다. 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한번 아마 계시록을 쭉 한번 같이 묵상하고 나눌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하며 좀 함께 하려고 하는데,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분명하게 계시록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셔야 하는 게 뭐냐면, 계시록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막 비밀을 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초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수께끼처럼 막 짜집기하고 끼워 맞추고 성경을 막 이렇게 막 퍼즐 맞추듯이 그러라고 계시록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은요, 이 땅에 고통받는, 고난받는, 그 당시에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제일 첫 목적은 겁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왜곡된 세상, 이 불의의 세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막 핍박이 극에 달할 때잖아요. 그러고 있던 당시에 이 핍박과 이 불의와 이 왜곡이 끝이 있다, 끝날 거다, 그걸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요 동일합니다. 예수님 재림은 이 땅에서의 이 땅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좀 덜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떠한 상태로든지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습니다. 불의함이 있습니다. 왜곡이 있어요. 깨어짐이 있어요. 손상이 있고 훼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자리가 이 땅의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한없이 반복되고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픔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끝을 그어 놓으신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한없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끝을, 물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왜곡된 육신, 왜곡된 삶, 왜곡된 관계 문제들,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오지만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어 놓으셨답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바뀌어 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도, 이 땅의 역사 전체도 모든 왜곡과 고통과 불의가 끝나는 시점이 있다. 끝나고 나면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이 주어지는 시점이 재림의 자리이다. 그래서 재림은 소망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고백 다시 정리합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늘 내가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아픔과 고통들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영광의 상급이 있는 시점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 소망에 찬 기대와 고백이 드려지는 자리가 재림에 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들, 이 의미를 담은 고백들이 되고, 또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소망이 더 커지고 이 기대가 더 커지고 우리의 준비의 삶에 대한 결단들이 새롭게 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히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의미들의 고백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매번 예배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삶도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겁니다. 그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 오늘을 내가 주님 오시는 날처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불의와 왜곡, 이것들이 끝이 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영광의 상급이 기다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고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재림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소망이 날마다 풍성하고 커지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불의와 왜곡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끝날에 대한 선포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영광의 상급에 대한 소망에 찬 고백, 소망에 찬 선언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심판주로 오심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서듯이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는 것 기억하며 살아가는 최선의 삶이 되는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인 것처럼 살아내는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번 주님 앞에 예수의 재림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이 삶이 새롭게 되고 이 삶이 힘을 얻고 이 소망이 커지고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들,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믿음의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백하며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결산할 날이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심판주로 오심에 대한 하나님 온전한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고 삶의 새롭게 됨이 되는 귀한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 앞에 서는 날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이 땅에 고통이 있을 때마다, 염려와 왜곡과 불의 때문에 신음할 때마다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의 고백이 이것에 끝남이 있다는, 이것에 종착이 있다는 그러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후로 영광과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함에 부유함에 참여하는 그 소망에 찬 고백들이 되도록, 소망에 찬 힘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